우리도 지난주에는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권능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나눴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새 마음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것을 너는 들어라. 잠언 1장 23절 말씀에 그래야 나의 영이 부어리니 내 말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임하리니, 그 다음 뭐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요, 광야와 같은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리고 그 밭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의 일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광야와 같은 모든 삶의 여정과 일터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또 숲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번제단의 영적 의미할 때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게 하라 라고 선포했는데 불 받은 분들이 몇 분 있더군요.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성령님도 부으실 수밖에 없는, 하려고 하면 됩니다. 보려고 하면 보여집니다. 또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는 수많은 날을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에스더서를 같이 큐티 묵상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야, 늘 묵상했던 에스더서였지만 이렇게 또 깊이 있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지, 대페르시아 제국에서 너무나 고통받는 한 유다인들의 그 민족의 그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페르시아 대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시대에 크세르크세스 1세죠. 바로 아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는 바사국이죠. 1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레스죠. 2대는 캄비세스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다리오 2세,
아수에로 왕이 3세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4세입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어마무시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대제국 아래에서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이 BC 536년에 멸망했죠. 그리고 포로 기한이 계속해서 1차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 2차 때 에스라를 통하여,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포로 기한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차 때 스룹바벨 때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했죠. 이 에스더서는 이 고레스와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이 3세, 3대째 있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 왕이 다스리는 이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서 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노예 생활을 했던 한 민족의 이야기, 그 민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그 음모에 관련된 이야기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진멸자가 오히려 진멸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진멸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멸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진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부메랑이에요.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회사에 그 상사가 너무나 큰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기도하고 묵묵하게 침묵을 시켜라. 근데 너무나 왕따를 시키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죠. 그러나 그만둘 시즌이 아니다라는 그런 감동과 함께 계속해서 그분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상사가 오히려 신문에 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 그 회사를 떠나가게 되는, 그리고 이분이 그 인내했던 그 이분이 다시 높여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는 그 음모들을 그냥 둡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은 듯한 그러한 시즌들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정면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바로왕 밑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대역전의 드라마처럼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마치 이방 땅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역사들,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대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독교는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운명사주팔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새 창조의 영으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말씀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갑니다. 예. 바로 에스더 1장에는요, 이 가정사의 문제가 바로 온 나라의 문제로 대두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는 에스루의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예, 아하수에로 왕은요, 인도에서 구스, 이디오피아까지죠. 여기서 127개의 지방관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180일 동안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7일 동안 백성을 위해서 그 후궁 뜰에서 잔치를 베풀었죠. 총 187일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잔치를 치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가의 재정과 어마어마한 그러한 진해 산미와 어마어마한 먹거리와 그리고 유흥과 놀라운 그러한 잔치들이 풀어지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은요, 이 잔치는 영원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너무 흥에 겨웠어요. 으하하하, 천하 제국의 바사왕의 나 아하수에르, 당장 나의 사랑하는 왕비 와스디를 불러들여라. 그의 아리따움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구나. 예, 왕후를 당장 불러올지어다. 으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와스디가 내가 왜 가야 돼요? 낭창하게 내가 왜? 그러면서 이 마음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이나 잔치하면서 내한테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다가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불러대 그 개인적인 분노와 쓴뿌리들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왕의 부름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와스디를 폐위하라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와스디가 폐위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와스디 왕비가 폐위하면은 계속해서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와스디의 그 기름 부음이 온 127개 도에 그곳에 풀어져서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무강과 그의 신하들은 와스디를 폐위하시옵소서 라고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와스디는 폐위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불순종이 이제 한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스디 편에서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유다인들에게는 큰 구원의 기회가 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가장 옆에 있는 그 여인 왕후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아픔이 아닐까요? 네. 회사에서 CEO로 또는 일터의 사장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자지만 아내한테는 심히 약해지는 이 시대의 남자들의 그러한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문제가 한 나라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이제 와스디의 폐위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요, 이제 5절 모르드게가 이제 나오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조상의 뿌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들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임금의 출신의 지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죠. 사울 왕과 적대 관계였던 아말렉 족속이 나타날 것에 대한 복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뿌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조상의 뿌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삶이 다르게 펼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조상 뿌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더 올라가면 하나님. 놀랍죠. 모르드게는 부모 없는 에스더를 거둬들였어요. 양육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에스더가 왕으로 채택될 때까지 안부를 살폈고, 그리고 유다인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너는 지금은 드러내지 마라, 숨겨라 라고 하고 비밀에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치를 발휘한 거죠. 지혜를 발휘한 거죠.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려졌을 때에 왕으로 채택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불필요한 전쟁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뭔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영적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 해도 될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의 심기를 끌다가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에스더 2장 9절에,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에서 헤게가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죠. 헤게가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7 궁녀를 주고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 12달 동안이나 준비시켰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부모가 없이 고아처럼 삼촌손에 길려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삼촌손에 길려졌어요. 이모도 아니고 작은 아버지도 아니고,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네요. 삼촌손에 이 길려진 에스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유다인의 정체성.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유다의 가장 강력한 유일하신 쉐마 6장 4절 5절 말씀을 붙들고 산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구하는 자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정체성에 의하여 나중에는 왕후가 되죠. 모든 유다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살릴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관건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적인 그 사랑이, 아브라함 BC 1900년도 사람이죠. 1500년이 흐른 그 후에도 여전히
이 헤세드의 사랑은 에스더에게 꼽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 헤세드의 은혜가 구약 2000년 노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2000년, 지금 또 2000년, 거의 4000년 동안이나 그 언약적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 보이는 상황에 휘둘려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 젖먹이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강건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헤세드로 임하는 것들을 저는 압니다. 오늘은 예배 드릴 때 무거운 임재가 왔습니다. 손을 들고 싶은데 이 손이 내 손이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지난주 얘기입니다. 오늘 오후 임재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청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방문한 그 3명의 그 사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교회에 다가올 때 임재가 점점 가까워오더니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임재가 완전히 자기를 강태해서 고개를 못 들겠던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는 일하고 계십니다. 포로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가는 백성 속에 함께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포로로 아직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도 숨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는 자에게만 나타나 주시는 성령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 주지 않더라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달려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 주시는 성령님, 숨어 계시다가 짜자잔.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2장 21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2장 21절에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빈낙과 베레스의 2 사람이 원함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종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 문에 앉았습니다.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습니다. 순차적으로 질서적으로 행하는 것들 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렸음에도 포상금이 없었어요. 그 정도 되면은요 포상금에다가 집 몇 채에다가 완전히 포상이 따라와야 할 텐데 그냥 궁중 일기에만 한 줄 쫙 적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부르짖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기도 속에 숨어 계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과 함께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숨어 계십니다. 기도할 때 숨어 계십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가 나타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나피 필리핀에서 오신 남성분이죠. 아내는 죽었어요. 왜? 그 산적에는 주술사가 많았어요. 아내를 저주했대요. 너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저주가 묶여서 영의 원리를 모르니 그걸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새 아이를 두고 죽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요, 산적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열매 따먹고 사는 그런 산속에 사시는 분인데 한국을 2번이나 왔대요. 아무도 1960년대 미국 가는 거와 똑같아요. 왜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예배자거든요. 예배라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1인자. 예배자에게는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기름 부음과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만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강력한 권능이, 한 명의 무명인 산족 출신인 그가 이 한국에 2번이나 올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선행의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궁중 일기에 갇혀 있었던 그 한 줄의 그 글이 나중에 완전히 궁중의 왕다운 2인자가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바로 더 큰 것을 향한, 더 위대한 계획을 향한, 더 놀라운 wonderful, 더 놀라운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보면은요, 하만의 계교가 나옵니다. 3장 2절에 시작. 해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예,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의 후손이에요. 민수기 24장 7절에는 아말렉의 통치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인들과 이 아말렉 간에는요, 철천지 원수예요. 출애굽 17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맹세하셨죠. 신명기 25장 17절에도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남은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아말렉과 상대하지 마라, 진멸시켜라 했을 때 초대왕 사울은 불순종했죠. 그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후예인 하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대적 사탄 마귀 귀신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체를 진멸할 음모를 꾸몄던 이 하만은요, 장차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요? 아말렉 후손, 아각의 후손, 자기는 왕에게만 무릎 꿇는다. 그 원수에게는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모르드게 안에 그런 유다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왕의 목숨은 살렸지만 자기의 목숨은 위기에 빠졌죠. 모든 민족을 구원했지만 자기 민족들이 오히려, 유다 민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지만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금 차별금지법이 대두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그게 순종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고통당하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에 우리가
뽑히지 아니하는 유다 민족의 그 정체성을 우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되겠죠. 이제 유다인 멸절 계획을 세우는 이 하만은요, 부르,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언제 유다인을 멸절할 것인가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로 부르예요. 아다월 1월 13일에 부르를 했어요. 제비뽑기로 딱 뽑았는데 12월 13일이라는 마지막 달 13일 날 날짜가 딱 뽑히게 되었죠. 이날이다. D-Day다. 이 D-Day 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족속을 멸절시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이 부르는 하만이 정한 이 부르가 이제 자기의 제삿날이 될, 그리고 유다인에게는 부림절,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만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사탄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그것을 통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부림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는요 바로 모르드게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한번 모르드게가 성사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는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죄를 무릅썼어요. 그리고 집에서가 아니라 성중에서 나가면서 계속 성문 앞에까지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수치를 숨기지 않았어요. 드러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유다인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요 남에게 수치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문 대궐 문 앞에 있는 에스더가 아무리 옷을 갖다 줘도 입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도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자가 수다하더라. 울며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자가 수다하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유다 민족들은요 모르드게에게 아니 그냥 한번 무릎 꿇고 절하면 끝날 것을 왜 끝까지 절하지 않아서 우리 유다 민족이 이렇게 진멸될 위기에 있게 했나요? 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으며 통곡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너 때문이다. 지도자 때문이다. 한국교회 때문이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연합해서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연합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요 바로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두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구원받을 것이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 이 모르드게의 기도와 유다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지만 너가 왕후로서 왕 앞에 나가라. 근데 에스더는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것은 바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갔을 때 금규를 잡을 때, 내밀 때, 왕이 내밀 때 잡으면 내가 목숨을 건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였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겠나이다. 나의 신여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그분의 기도 제목을 막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라. 내가 이 문제를 주는 것은 그녀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 문제에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여,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부으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이 일어났죠. 왕이 그 기도 후에 온 에스더의 금식 기도했는데 너무나 반짝반짝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걸 잡았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무엇이든지 얘기하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하만과 잔치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모든 하만의 계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서의 결정적인 그 부림절의 날은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스더 9장 1절과 2절에는요 아다월 12대 달 13일에 유다의 대적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나무에 달렸어요. 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진멸당했습니다. 대역전극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때가 되면은요, 기도의 양이 차면은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만이 자랑하던, 그토록 자랑하던 10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 수하에 있던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 500명도 그 조서에 기록된 대로 멸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오히려 진멸당하게 되고 이 부르가 부림절, 유다와 모든 에스더를 구원한 부림절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주사위 놀이에 같이 놀아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여서 그 진멸의 날을 해방의 날, 회복의 날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놀라운 길한 날이 되었으니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이 날을 바로 부림절로 지키게 하였죠. 이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와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가 그냥 유다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유다와 유다 민족이 구원되었습니다. 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한 이 에스더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금향로에 주님이 담으셔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인이 진멸되기로 했던 부르의 그 날이 다시 회복 불임절이 되어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불임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고 각 개인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도 내가 이제 옛사람이 죽었지만 새 사람이 되어 이제 내 인생의 부르, 이방신에게 바쳐지고 이방신에 의해 묶여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그 부르의 날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그리함으로 불임절 새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식 거행할 때에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세례식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위치는 보좌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같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겠는데요,